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신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또 점도 보고 또 불교의 절에도 다니면서 예배드리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를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를 믿고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유다 백성들이 많은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행위가 뭐냐 하면 유다 땅에 있던 많은 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원래 그 산당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된대요. 자,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양쪽을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우유부단하고도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남편한테 들켰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거나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 용서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랬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는 봐줄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봐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유다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서로 자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유다 왕국이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반면 교사를 삼아도 시원찮은데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남유다조차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과 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자연물이잖아요. 그 자연물들을 놓고선 분양을 하고 절을 한다는 거, 결국은 우상 숭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겠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여기서 보여지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저들을 때렸다가도 다시 싸매주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셨다가도 저들이 불쌍해서 또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될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오랫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고 또 결국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과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을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가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기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다 도말하셔서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악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또 신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의 자리보다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어떤 우상도 내 마음속에 믿었다면 이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